감사합니다. 어색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읽어주신 우리 어린이들,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네. 아이들이 말하여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그 말이 진리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 그 경외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소망이 없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말씀 앞에 합당한 태도를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 다 펴놓고 보고 계시죠? 시편 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곁에 주님이 많으시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까지.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대적하고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딱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한 명만 있어도 인생 피곤합니다. 군대 여기 우리 서 있겠지만 군대 가면 많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딱 한 명이면 충분히 군대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 한두 사람만 나를 괴롭혀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꼭 그런 사람은 가까이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나를 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이 그럴 때도 있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상황이 나를 삼켜버려요. 또 보이지 않게 숨어서 내 발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얄밉죠. 속상해요. 그리고 나를 넘어뜨려 놓고서는 싹 빠져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들의 그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라. 아멘. 셀라.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서 말하면서 야, 너는 하나님께 구원 못 받아. 넌 틀렸어. 넌 여기까지가 인생 끝이야. 넌 종쳤어.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이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도 갔고요. 굉장히 오랜 그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더 힘들어요.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내 아들이에요. 지금 여기 예준이가 이렇게 탁 멋있게 앉아있는데 어느 날 좀 컸다고 아빠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아빠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안 그럴 것 같지? 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근데 이 아들이 커서 아빠에게 칼을 드는 겁니다. 자, 한번 3장 그 앞에 있는 시편 위에 있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소제목이죠.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의 인생에 가장 괴롭고 가장 아팠던 시간을 지날 때 쓴 시편입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그 핏줄이 자기를 향해 칼을 들이댈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아꼈는데 그 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뻐했던 모습, 끌어안고 키우고 걸어가는 걸 보고 박수치고 좋아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자라서 자기를 향해 칼을 겨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아들에게 쫓겨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죽을 맛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고통스러운 중에 있는데 어제까지 신하였던 사람,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했던 그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엘 시편 이렇게 표시해놓고 사무엘하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시편 3장에 표시해놓고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김진재 집사님이 실감나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앞에 부분 읽을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계속 좀 더 해요. 조금만 계속 8절까지 계속 읽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예. 감사합니다. 자, 약해졌어요. 아까 그대로 그냥 갔어야 되는데 좋았는데 자, 한번 끊겨가지고 지금 감정이 탁 사라졌어. 아쉬워요. 뭔 보세요. 이 말이 틀린 말이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건 지금 다 사실을 근거로 한 말입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엄청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 없는 사람,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만 죽였는지 아십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전쟁터로 나가게 했어요. 그 성 밑으로 가게 했어요. 그때 우리아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나라를 네 아들한테 넘기셨다. 네가 피 흘린 자므로 네가 자처한 화다 하고 그냥 아주 가슴을 찔리는 말을 콱 찔러내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맞는 말이니까 사실을 가지고 말하니까 반박도 못해요.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수레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삼촌의 아들. 수레가 나와가지고 아빗에 가서 내 저거 죽여버리겠다. 가서 당장 저거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0절과 11절이에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베냐민은 사울족 같은 족속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건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윗의 마음 안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혹시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 그걸 맡겨드리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잘 모르지만 그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이 시므이가 조용히 떠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끝까지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을까. 지금 아직 다윗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자, 다시 여기를 또 표시해놓고 시편 3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3편 가보면은 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 사람, 이 시므이가. 그래놓고서는 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셀라는 이게 음악 용어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다가 간주가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이렇게 음악적인 표시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고 그다음에 막 연주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격정적인 연주를 했겠죠. 이렇게 여러분 혹시 그 공자 나오는 영화 보신 적인지 모르겠어요. 공자 보면은 이 공자랑 어떤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이 음악으로 막
그래서 막 싸우는 게 나와요. 막 격정적인 음악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셀라. 어떤 음악인지 모르겠는데 음악이 전해지진 않지만 뭔가를 연주한 거예요. 막 갔겠죠. 막 저걸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격정들을 연주했어요. 그 연주 이후에 그가 다시 이제 선포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자, 지금 상황이 종료됐습니까? 아직 상황 중입니까?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거예요. 압살롬을 죽인 다음에 지은 시가 아니라 피하고 있는 중에 가장 어려운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그 중에 그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치는 분입니다. 자, 그는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패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언 30장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신데 이 방패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만 소용이 있어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예요. 아무리 좋은 방패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방패를 사용하려면 일단 가지고 다녀야 되죠. 이렇게 그때 고대 방패를 보면 딱 이렇게 팔 끼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끼면 거의 자기의 몸의 일부처럼 돼요. 그래서 계속 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방패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패가 얼마나 세냐면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이 칼과 거의 같이 비등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칼이 없어지면 방패로 싸우게 돼요. 던져서 방패를 피해야 돼요. 자, 방패를 들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사용해야 되겠죠? 방패를 사용해서 그 안에 딱 피해야 돼요. 화살 쏘면 딱 벌리고 맞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막아낸단 말이에요. 옛날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갔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아하수르 왕의 성경에는 쳐들어가가지고 점령할 때 그때 유명한 300 용사가 그 스파르타 용사가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페르시아가 화살로 공격합니다. 비우듯이 화살을 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죠? 방패 뒤에 숨은 거예요. 하늘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도 방패가 있으면 돼요. 방패를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방패를 들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문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들고 다니진 않아요. 자, 방패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기 네이버에 찾아보면 있어요. 성경에 이 안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말고 내가 붙이고 다니는 방패.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이 묵상이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꺼내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로는 외우고 있는, 담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말씀 따로, 상황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고 뭔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아무런 소용 없어요. 쓰진 않는 거예요. 그냥 다 그 화살을 맞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 같은 사람은 어차피 욕을 해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 나왔으니까 왜 나한테 화살을 쏴? 너 나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어? 그냥 자기는 자기 말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걔는 걔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해야죠. 내 일은 뭡니까? 방패를 사용해서 막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세상은 그냥 한번 하고 말아요. 찔러보고 뭐 아님 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에 일일이 반응해요. 그들의 말을 따를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겁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베냐민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잠언에 나오는 가득한 그 지혜가 있습니다. 아들들아, 내게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듣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가서 듣는 겁니다. 누구에게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나한테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아버지. 그게 꾸중일지라도 그게 야단일지라도 아버지께 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말 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들으려고 그래요. 인상 좋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괴범의 특징이래요. 그게 잘 좋은 얼굴로. 지혜는 듣는 마음인데 이 지혜의 근본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가 무엇입니까? 그 받은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마음입니다. 그 받은 말씀을 내 중심에 삼아서 내 인격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그 방패를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방패 되신 말씀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고개 숙인 내 고개를 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고개를 드는 게 아니에요. 빳빳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 비로 앉아 그 시므이가 막 짓거려지는 그 말에도 대답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으로 인해서,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라. 올려봐라.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그냥 절망하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신뢰함으로 그 길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한 일입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리로다. 아멘. 지금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잠이 안 와요. 잠들 수 없는 그런 밤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손길을 봤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잠잘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 방패를 사용한 겁니다. 그 방패 뒤에 쓰는 거예요.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이 나를 외워주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 방패를 사용한 자의 고백입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 다윗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지금 만약에 압살롬이 즉시 쳐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죽는 거였어요. 게다가 압살롬 군대에 있는 군대 장관 이 모사가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최고 머리 좋은 사람,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다윗은 포기합니다. 끝났구나. 아히도벨이 저쪽 편에서 쓰면 난 죽은 거나 다름없어. 이게 된 거예요. 끝이에요. 끝. 후세가 만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사실 거기가 다시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정말로 안 두려웠을까요? 한번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 다시 아까로 가는 거예요. 16장 다시 3장에 표시해놓고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뭐라고요? 일어나 도망가자. 또 뭐라고 했어요? 빨리 가자. 빨리 와. 빨리 가. 뭐라고요? 두렵건대. 뻥친 건가요, 다윗이? 다윗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다윗이 안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도 두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두려웠다가
방패 뒤를 숨은 거예요. 하나님 뒤를 숨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입니다. 혼자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수백 200명 죽여가지고 그거 양피를 배워서 온 사람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전장에서 앞서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골리앗 다 떨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이름 나가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할 말입니까? 빨리 도망가자. 두렵다. 어린아이처럼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두려운 순간에 그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56편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원래 두려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저 혈육을 가진 그 사람이 나를 어찌 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그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험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두려운 순간에 경험하시는 거예요. 쏙 피하는 겁니다. 아, 여기 살았다. 그분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다윗의 노년이었습니다. 경험이 쌓였던 아주 풍성했을 그때. 여러분, 노년이 와도 두렵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두려워요. 나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아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두려워요.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옛날에 통과했어. 예를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과했어. 그럼 이제 괜찮은 줄 아십니까? 안 괜찮아요. 또 올까봐 두렵고요. 어떤 질병이나 그런 아픔들을 통과했어요. 그럼 괜찮을 줄 아십니까? 또 오면 또 두려워요. 또 힘들어요. 더 문제는 두려워서 뭘 시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실패를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냥 해보죠. 실패는 젊음의 자유다. 그러면 해보죠. 나이가 먹으면 그것도 두려워져요. 근데 노래가 있죠. 그대는 힘든 일이 너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힘든 일이 많이 겪으면 새로움을 잃어버려요. 두려운 일을 많이 겪어서 그래요. 젊은이들이 보기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하실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린 그 경험 때문에 갇히고 두려워하게 되고 내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내 한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느낌은 지금 떨고 있어요. 내 느낌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기도합니다.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이 주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여기 밑에 보면, 성경 밑에 보면 써 있어요. 가로 이렇게 딱 해놓고 승리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이 구원은 그냥 건진 정도가 아니라 이기는 구원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방패 되신 그 방패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왜 패배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자빠져 있습니까? 말씀 떠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옆에 와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읊조리고 힘나는 데까지 또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툭 쳐도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시험해요. 그때 마귀가 하는 말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성경 찾아본 게 아니에요. 어딨나 뒤져본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대답이 즉시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말씀이 전 존재에 가득하여서 흘러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새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기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하야랍니다. 하야. 요즘에 그 하야라는 그 하야가 아니고 하야라는 말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읊조리고 외운다는 의미가 있는데 정확한 그 외운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그 존재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 그래서 흘러넘치는 상태가 이 하야입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존재의 중심에 담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야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가득 차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밴 것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큰 깨달음은 있어도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깨달은 것을 합니까? 하던 대로 합니까? 하던 대로 해요. 뇌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밴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은 이 말씀이, 내 깨달은 것이 계속 나에게 담겨지고 또 담아서 이것이 내 생각에 배이고 내 입에 배이고 내 손,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은 그래서 읊조리는 겁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 깨달음이, 그 말씀이 우리 존재에 가득해서 우리 몸에 새겨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전에 하던 대로 육체의 습관을 따라 세상 사람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의 방향이 금방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 뇌회로가 움직인대요. 어떤 생각을 계속하면 그쪽으로 뇌가 발전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데 익숙해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훈련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으로 가득 채우다가 잠시 성경 한 절 읽고 이걸로 이제 됐다 하고 퉁치고 넘어가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력이 나타날 수 없고 마귀가 공격할 때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방패를 찾다가 그냥 맞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가 나을 것 같고 죽는 거예요. 또 이러고는 또 넘어져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없어. 담는 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담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이후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말씀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합니다.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있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만들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주인이고 말씀이 먼저이며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착각이 뭐냐면 말씀을 나를 위해 이용한 말씀이 도구인 줄만 아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이 목표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은 그냥 개념이 아니고 나타나셨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존재로 누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니 말씀 따라 삶 따라가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다 알아요. 말씀 좋은 줄 다 압니다. 문제는 실행을 못해요. 사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죠. 할 때까지 아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 말에 안다는 말은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한다는 말이에요. 하면서 아는 게 아는 거지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말씀을 알 때까지 주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걸 해야 돼요. 자, 제가 트럼펫을 연주합니다. 트럼펫을 연주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입술 힘을 빼고 약간 옆으로 한 다음에 힘을 뺀 다음에 입술을 떨어서 하고 불면서 그 공력을 사용해서 힘을 빼고 머리로 소리 사용해서 불면 소리가 나요. 저 지금 트럼펫 내는 법을 다 알려드렸어요. 정말 자세히. 자, 혀를 툭툭툭 치는 소리가 더 잘 나요. 텅깅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트럼펫을 불어보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소리가 안 나요. 불어본 다음에 이거 왜 이래? 내가 알려주는데 소리 안 나잖아. 이상한 거 아니야? 어디 막힌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막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난 분명히 다 알려줬는데 이해도 했어요. 이해도. 입술의 떨림을 통해서 이것이 울려서 난다는 지식적으로 이해해도 소리가 납니까? 안 나요. 어떻게 나죠? 해봐야죠. 우리가 말씀 좋은다고 아무리 집어놔도 넣어봐도 안 넣는 거예요. 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몰라요. 모르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지금 제가 한 이 말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알고 또 이미 마음속에 저 말을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저 맞는 말인데 또 한 줄 동안 또 안 되겠지. 또 실패하겠지. 내가 성경 안 읽으려고 안 읽은 게 아닌데 저또 부담스럽게 또 자꾸 저렇게 하시나. 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또 이미 실패를 예상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이런 말씀 들었었고 그때마다 마음의 결심을 했지만 경험상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요?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요? 안 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안 되는 거 별로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다윗은요? 다윗도 그랬어요. 성경 인물도 그랬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요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다윗도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방법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의의가 아닌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뭐 되겠지가 아니라 그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 노래를 지금 시편 3편을 지어 불렀던 그 상황으로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도망가자 그러고 나와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기드론 시내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골짜기예요. 시내가 있는데 이게 와디라 그러죠. 어떤 때는 물이 있다가 없었다 하는 그런 시내예요.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이 기드론의 뜻은 암흑이란 뜻입니다.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그 암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울면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기드론 시내 딱 나가니까 제사장 사독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왔어요.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궤 다시 성 안으로 들여가라. 하나님 만약에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다시 성으로 들이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은 남깁니다. 하나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시 성 안에 두고 자기는 도망갑니다. 떠나는 거예요. 15장 3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시작.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누굽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역전의 용사입니다. 전사예요, 전사.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 쓰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그냥 유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암투 속에서 지혜롭게 행했고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왔고요. 수많은 전장에 살아남은 진짜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완전히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냐, 맨발로. 그는 왜 이토록 무력하게 감람산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기드론 신의 옆에 이렇게 보면은 그 위에 언덕이 있어요. 그 위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왜 그는 이 슬픈 길을 울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이 싸움에서 너무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요? 그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다름 아닌 내 아들이에요. 누가 유리해요? 아버지가 유리해요? 아들이 유리해요?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가 울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제가 지금 강조법을 써서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이건 진싸움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아들한테 너 죽이려고 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용사가 그 산길을, 그 암흑길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감람산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그 대단한 용사였던 다윗이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감람산을 올라갔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약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이 기드론 시내가 그 기드론 시내고 여기 나온 동산이 바로 그 감람산 동산입니다. 이 18장이죠. 14장부터 16장,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식을 하시고 세족식 하신 다음에 유명한 말씀 아니, 너희 내 안에 거하여라. 친구를 위해 너희가 목숨을 버리면 그게 제일 큰 사랑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위해서 담대하라. 이런 포도나무니까 너희 내 안에 거하. 이런 모든 말씀들을 쭉 하신 다음에 17장에 기도하죠. 내게 보내신 그 사람을 내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 기도를 끝마치고 지금 18장에. 그리고 그 감람산 언덕, 거기 뭐가 있습니까? 겟세마네 언덕이 있어요.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드론 시내 그 암흑을 통과해서 기름 짜는 틀, 으깨는 거거든요. 짜는 거거든요.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하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그거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 나왔어요. 두려웠던 거거든요. 심히 고민하고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왜 기드론 시내로 갔고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땀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까?
나중에 가로주다가 오죠. 그 동선으로 잡으러 오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그 베드로가 착 칼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칼 거두라고. 칼로 망한다고. 그런가 하신 말씀이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못 데려올 줄 아느냐?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하신 거거든요. 힘이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그곳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가장 큰 사랑이다.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보여주신 거죠.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고 다윗의 걸음은 우리 주님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기드론 시내를 걸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던 그 다윗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일이에요.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든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왕이신데 그 왕이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내가 왕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절로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적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모든 합리화는 끝났습니다. 이 압살롬이 뭐 했습니까? 다니면서 그 다윗 욕하고 다녔거든요. 다윗의 그 허점들을 말하고 논리적인 모든 합리화가 끝났어요. 내 판단이 더 옳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 죽으니까. 그 뒤에 기다려있는 건 사망이니까. 근데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듣지 못하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정확한 예가 될 수는 없는데 올해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 강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그냥 백구라고 합시다. 그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주인 아들이 강아지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끼고 지내는데 이 강아지가 어느 날 그 집안에 우유를 넣는 그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뱀이 들어가는 걸 독사가 들어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이게 하얗게 돼서 나왔죠. 근데 좀 있다가 그 주인 아들이 와서 그 우유를 떠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아무리 짖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가서 막 잡아당겼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애가 걔를 확 차버려요. 그러니까 걔가 아무리 짖어도 안 들으니까 가서 그 우유를 먹죠. 그 우유를 먹고 나자 그리고 나서야 그 주인이 알겠죠. 아, 얘가 왜 이렇게 짖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이 개에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 계획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말씀해 주셔도 안 들려요. 아무리 크게 말하고 때려도 안 들어요. 못 듣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압살롬이고 우리가 바로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셔야 했고 그 감람산 길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버림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끝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외우고 이거를 담아서가 방편을 다 이거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토록 실패하고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너 말씀 안 읽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가 아니라 네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러므로 말씀 안으로 들어와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압살롬 같아서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왕신 하나님 밀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자리,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심지어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잘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망쳐놨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무게로 넘어져 있을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을 그때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 또 자기 자신을 향한 나의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또 내가 실패했고 잘 안됩니다. 또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그가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담고 또 가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또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 걸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으셨지만 어둠을 이기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여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함께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럼 주님을 붙들 힘이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들린 그 말씀이 우리 인도에 가신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